오늘 앞에 화면이 또 전기 이상이 생겨서 뜨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 찬송 539장을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너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또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도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 11월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근정그
낯설은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송섬이 일체길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8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7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오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직접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공망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인자해 주시어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신년 위에 은혜의 장미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신년 가운데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게 맡겨오니 뒤로 돌려주시고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만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부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게에서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평안함을 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에 따라 각광과 힘을 세우셨으니 사명 감당할 때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복을 가져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근심과 걱정을 빈막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지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직장생활이 사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100% 다 원활하게 접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 속에 지나왔지만 이제 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두려워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단의 교교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 민족에서 내 본향부적 행으로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도 승리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이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재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의 내용은 산상보훈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부르셔서 복음의 진리를 요약하여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에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집에 대해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비유를 들어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뇌마, 하나님이 결단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니까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삶은 말로만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는 잘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내가 말로 잘하고 남을 말로도 잘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잘 부르짖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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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떠나고 가서부터 잊어버립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명목상의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 또 의식적인 신앙생활, 또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생활, 지식의 신앙 고백을 가르쳐서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요,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신앙생활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권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다른 생활의 열매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은 나타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한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했고, 그리고 뭘 또 더 무서운 거,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지식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오늘 주여 주여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삶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 누구니? 나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책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식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지식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역사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능력의 삶이 내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나만이 압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외식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또 명목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의식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삶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하였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명목상적인 주여 주여만 하는 입술의 신앙생활, 지식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이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우리의 몸의 건강에 균형이 잡혀지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슨 삶이냐? 말씀 중심을 우선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자랑거리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결단케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듣기를 사모하다가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 깨우쳐 주심 앞에 아멘 그리고 그냥 다른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 우선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말과 행실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즐거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평안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볼 때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내려놔라 하는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려놓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또 내가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봉사해라 섬겨라 그러면 봉사와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러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다른 생각이 우선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어떤 삶을 더 많이 살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명목상적이고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 연약해요, 알지 못해요,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만 끝나면 되나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주여 주여 하는 삶에서 천국 생활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요, 누군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나요? 귀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명목상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해서 귀신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입술에 고백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맹목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입술에 주여 주여 하는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보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과 그 결과에 대해서, 즉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의 삶을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삶의 기준과 결과를, 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신앙의 기준과 결과를 오늘 뭘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냐?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또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만 입술의 신앙의 삶인가,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4절부터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 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내 믿음 삶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가, 이것도 역시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나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를 보고 진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갑니다. 내 믿음을 내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다. 반석 위의 집, 24절 25절을 보니까 반석 위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르쳐서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결과는 어떤다 했어요? 무너지지를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을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하는 그 집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의 삶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을 오늘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에도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삶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 위의 소망을 우선합니다. 천국의 삶보다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우선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소망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가고 있는가?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나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나느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때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날씨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큰 태풍이 오기 전에는, 엄청난 홍수가 오기 전에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한 10cm 정도 살짝 콘크리트 쳐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이나 2m 이상 깊이 주초를 놓고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리고 무서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살짝 콘크리트 쳐놓고 집을 지은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야 맙니다. 떠밀려 가고야 맙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내리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며 사는 사람은 원치 아니하는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자녀손의 삶에, 직장 생활에, 사업에 어려운 풍파가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결국은 내 인생의 믿음은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창수도 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를 아니하고 이 풍파를 쉽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우리에게 태풍이 안 오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태풍은 옵니다. 비도 홍수도 옵니다. 원치 아니하는 일도 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창수가 오기 전에, 비바람이 불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평소에 말씀 중심의 삶으로 무장하여 살다가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게 뭐냐? 평소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십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내가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에 내가 나 된 것이,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된 것이, 우리 은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11월 달에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굳게 지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영혼, 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주일 낮 예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11월 달까지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12월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릴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8시부터 9시 한 50분까지 거의 10시까지 진행되는데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8시 반부터라도 참여하시면 그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전에는 30분은 찬양하고 기도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 안 되신 분들은 1시간만이라도 8시 반부터 9시 반 정도 지나면은 말씀은 또 간증은 끝납니다. 이번에도 귀한 강사님들이 시간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같이 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재방송이 또 있으니까 재방송을 는 그 간증 시간에 간증이라도 또 말씀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1시간이면 됩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같이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리고 11시부터 12시 전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회복을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게 해달라고 지금 거의 80%대 육박해 가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알레르기 문제들 때문에 병 때문에 맞지 못한 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접종할 수 있어서 위드 코로나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또 이것 때문에 중단된 일이 없도록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생활의 일상화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대신 우리가 지킬 것은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도 될 곳은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주의하시고, 철저히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예배 생활은 또 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또 생업의 삶도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그런 이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한 주간 당겨서 드립니다.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에 드려왔는데 이제는 추세가 조금씩 당겨지는 추세로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둘째 주, 내년에는 저희도 11월 첫째 주 이렇게 좀 바꾸면서 신축성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활박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의 믿음의 생활을 하며 천국의 집을 지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마지막 영생 복락의 길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특별히 성도님들의 각각의 생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